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정말 믿어요? 물어보세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정말 믿는데 왜 말이 많아요? 이렇게 왜 근심이 많고, 왜 원망이 많고? 이게 정말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도가 나와요. 믿으면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무당 종교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허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그 신비적인 무슨 기운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 그래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본의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방 하나가 경청의 방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기도실이래요. 그러니까 내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라고 경청의 방이라고 해놨대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 응답의 확신이 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응답이 확 마음에 온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유치한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다. 그 과부 하나가 가가지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 아주 소외계층의 대명사예요. 소외계층의 대명사예요. 아주 극빈자의 대명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과부예요. 이 간청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하도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못된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무 유치하죠, 내용이.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비유까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응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도 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 자, 믿음의 내용은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만 따라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그러면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옛날부터 들었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응답을 받았는가를 살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음악가 되는 거야. 작곡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음대 교수 되는 게 내 지상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음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대전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대전에는 대전자 붙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 명문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중학교 들어가니까 음악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밀 동지 만난 듯이 기뻐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쳐다도 안 보지만 옛날에는요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우리 집이 뭐 음악 시켜줄 만한 형편도 못 돼서 레슨도 못 받았죠. 근데 이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너무 특혜를 누렸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애들보다 내가 음악을 막 알게 됐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이 나보고 음악 콩쿠르를 나가래요. 그래서 쟤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내 실력도 없고 레슨도 안 받았고 쟤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너 음악가 되려면 경험 쌓아야 되니까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겠다고. 뭐 상 받을 부담이 없으니까 참가비 3,000원 내고 내가 나갔는데 알아보니까요. 그 콩쿨이 한국음악협회라고 아주 권위 있는 데서 하는 콩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냥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내가 그 콩쿨에 2등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1등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대상을 받았어, 대상을. 좀 더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봐. 그랑프리라고 아시나 몰라. 대상. 대상은 성악부 1등, 기악부 1등, 작곡부 1등 3명 놓고 하나 주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 상장 우리 집에 있어. 구경하고 싶은 사람 와. 근데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해석을 아무리 해도 내가 받을 상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백을 쓴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항상 음악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때 잘하는 애들 다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게 하고 나한테 상을 주신 것 같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그 대상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 대전 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거기서 나보고 특차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전 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큰아들이 그때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형이 나보고 너 음악 하려면 여기서 이러면 안 되고 서울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야 된대. 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이제 물어물어 이제 그 원서를 사러 온 거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지금은 평창동에 있지만 정동에 이화여고 앞에 있었어요.
원서 사러 갔더니 원서 파는 사람이 내 몰골이 꿰져지 하니까 너 어디서 왔니? 대전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지방에서 오면 다 떨어진대. 네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고 감히 도전을 하냐고. 원서도 안 주려고 그래요. 불쌍하게 보니 차비 줄 테니까 가래요.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원서나 달라고 그렇게 가지고서 서울예고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붙었는데 알게 보니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안 되지 내 실력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뭘 아멘이야 또 거기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예비 소집일이라고 해서 갔더니 음악 부장 선생님이 날 딴방에다 앉혀놓고 네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래. 아주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네가 학과 시험은 잘 봤대. 근데 전 중학교 출신이니까 잘 봐야지. 그리고 음악적 소양은 있대요. 레슨도 안 받았는데 내가 음악 이론도 만점 거의 맞고 시창, 청음 이런 것도 다 잘했대요. 내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시창이 뭐냐 하면 악보가 탁 나오면 부르는 게 시창이고 청음은 피아노 소리들은 받아 적는 게 청음인데 잘했대요. 근데 작곡가로 들어가려면 화성악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소프라노 멜로디 주어지면 엘토 테너 베이스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레슨 안 받으면 철야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해봤어야지. 그걸 완전히 빵점 맞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불합격 처리돼야 되는데 붙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성적 안 되는데 왜 붙여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해에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 나 그래서 서울예고 기도하니까 별일도 많아져.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음악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남학생 좀 오지 말라 그래서 내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어. 이거 실화야 실화. 내가 요만큼도 안 보태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서울예고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 레슨 선생님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날 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들어왔는지. 학교 레슨은 거의 형식적이에요. 한 20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돈 있는 집 애들은 과외로 또 받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나는 뭐 그럴 돈도 없고. 근데 그 선생님이 작심을 한 거야. 내가 기억 맡았으니까 사람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돈도 안 받고 레슨을 일주일에 2번, 3번 해줬어요. 아유, 야단도 많이 맞고 눈물 칠칠 짜면서 내가 했어요. 그래도 뭐 배워준다는데 좋죠. 감사하죠. 죽자사자 3년 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좀 놀래보세요. 서울대 음대 들어갔다는데 좀 놀래보라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음악가로서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권위 있는 음악 콩쿨이 동아 음악 콩쿨이에요. 거길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그냥 경향을 파악하러 작품을 한번 내보고 안 되면 4학년 때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3학년 때는 부담 없이 그냥 동아 콩쿨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작품을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나는 동아 콩쿨에 한 번에 된 사람이야. 날 우습게 알면 안 돼. 그래서 음악가로서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내가 음악한 걸 뒤돌아보면 나는 한 게 없어.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음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왜 목사가 됐냐고. 나는 음대 교수 되려고. 그때는 서울대 대학원만 나오면 지방대학 아무데나 음대로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날 목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모르게 목사 만든다고 매일 새벽 기도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저기 은평구 응암동에 한 6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 활동을 했어요. 그때 60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교회가 분리가 될 판이에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싸워요. 교회가 두 쪽이 나니까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서로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냥 미워하고 모함하고. 어떤 집안은요, 남편은 이 교회, 부인은 저 교회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못 다니겠습니다. 작지만 평화로운 교회 주세요 기도하는데 저기 저 성동구 금호동에 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왜 갔느냐 하면 교회가 작아도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어요. 방 몇 개가 이렇게 온돌방이 있는데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짐을 놓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냥 교회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 새벽기도 문도 내가 열어놓고. 근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교역자가 없어. 교인들만 있어요. 교인들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내력을 알아보니까 설립자 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후임자를 못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했느냐 하면 장로님 두 분이 임시로 설교를 하는데 힘에 붙이니까 나를 끌어다가 같이 설교하지. 신학생도 아닌데. 보니까 수요일 날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직장에 있어서 수요일 날 못 나오고 내가 억지로 수요 예배를 맡았는데 한 10명 모입디다. 10명. 근데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도 내가 4대째 모태 신앙에서 자랐으니까 주소들은 풍월은 있어. 내가 여기 올라서지도 않고 그냥 밑에서 교인들하고 그냥 예배가 묵도로 시작하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묵도 갑시다 그러고 한참 있어서 묵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냥 한참.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를 때 내가 신났지. 내가 음대생이니까 그냥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그냥 찬송만 한 10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 누구 시키면은 되는 거고. 성경을 읽는데 시간 때우려고 한 장을 통째로 다 읽었어. 다 그냥. 누가 보면 18장이면 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감동되는 말씀 없냐? 한마디씩 해봐라. 그래서 교인들이 한마디씩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또 잘하더라고. 또, 오늘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말씀에 찔려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우리 아들,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딸 결혼, 친정 식구 얘기, 자기 병,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서는 또 합심 기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순서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되는 대로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형식을 파괴한 신선한 예배가 여기 있다고 그러고서 몰려드는데, 수요 예배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막 몰려들어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대예배 숫자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 수요 예배가 부흥하니까 장로님들이 나보고요. 4학년 말이 돼서 나는 음대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데 문 선생은 음악 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래요. 그래서 나는 머리털 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나 안 간다고. 난 음대 교수 된다고. 그랬더니 자꾸 가래요. 그래서 왜 내가 신학교 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니까 가래요. 남의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 몰라 자가요. 그래서 내 기도하지 말라고, 내 신세 망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냥 신경질을 냈어요. 그래도 계속 가래요. 나중에 안 가니까 겁을 줘요. 응답받은 기도 거절하면 벌 받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또 짐이 생겨요.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버스 뒷자리에 못 앉겠어. 뒷차가 들이받을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보름 동안 금식기도 하러 갔어요.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정말 보내실 거면 내 귀에다가 응답 좀 하시라고, 가라고. 그럼 내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이요, 가짜도 안 들려주세요. 그 이제 그냥 허탕을 치고 내려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신학교 시험 봐야 떨어진다. 왜? 준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시험 보고 떨어졌다 그러면 된다. 아,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장로님을 만나서 간다 그랬어요. 뭐 봐도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교파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이북에서부터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이에요. 그 장로교인이면 확실한데 통합이 뭐고 합동이 뭐고 모르는데 그 교회가 통합 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시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요, 원서내면 다 붙여줬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걸 몰랐어. 아, 그냥 봤는데 합격증이 날아온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기정 목사님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 붙여줘서 그냥 갔어요. 그 합격증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때 알린 거야. 이래저래 내가 신학교 가게 생겼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잠깐 내려오라고. 저를 앉혀놓으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래요. 내가 널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했대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네가 네 발로 신학교 갔다고 우시는데 난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4년 동안 기도했대요. 24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래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음악 안 한다 그랬어요. 내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되지도 않을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음악을 자꾸 막혀야지요. 근데 승승장구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24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장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언젠가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정말 믿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까?